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들려주는 말씀으로 귀하게 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에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2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 가나 지역에 어떤 혼례집이 있는데, 잔치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가족과도 가까운 관계였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지금 청함을 받았습니다. 잔칫날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잔칫날 하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아, 맛있는 거 먹겠구나, 실컷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래요. 그냥 포도주 그러면 아니 그냥 거기서 왜 술을 먹어,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서는 꼭 필요해야 되는 하나의 음료예요. 필수적인 음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막 그냥 마음껏 먹고 이래야 되는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요. 언제쯤 몇 시쯤 떨어졌다고는 없지만 아니 떨어진지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면 떨어지면 안 되는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올 사람들이 더 와야 되고 아직도 지금 멈춰야 되는 시간이 아닌 시점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정말로 떨어지면 안 돼야 할 시점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떨어졌다 그러면 물질만 떨어진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랑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은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도 관계가 같이 가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막 결혼 생활하고 오래 되다 보면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만, 그래서 하여튼 무엇이든지 사랑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감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주인 입장에서는,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아 이것도 준비를 못했구나, 내가 이것밖에 생각이 짧았구나, 막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랑이 떨어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에, 건강이 떨어졌을 때에, 또 물질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면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못 이겨서 술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고 게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그냥 트로트에 빠지는 사람, 그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로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 떨어진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졌을 때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떨어졌을 때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떨어졌을 때에 빨리 살아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그래요. 여기서 뭐 두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그 벌써 떨어졌어, 그 정도도 준비 못했어, 그 정도도 예측 못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로 나가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나가갔을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는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아들이 나왔어요. 실제가 된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가정에 지금 떨어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것이 이 어떤 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떨어진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떨어진 것이 나에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것 때문에 먼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떨어진 것이었는데, 이 떨어진 것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여기에 온 잔치에 온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해서 울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떨어진 것 때문에, 물질이 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게 기적인 거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는 떨어진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다른 거 물질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이 생각해요. 건강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놓아지면 죽는다는 것을 부들부들 떨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알아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감사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떨어짐이, 결핍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결핍 때문에, 나의 건강의 결핍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교회 100년 1000년 다녀도요, 주님 모르고 왔다 갔다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지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몸이 너무 하혈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구실을 못해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피가 떨어져 갖고 일어나면 픽 쓰러지니까 기어 다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이러다 나 죽으면 이 아이들 누가 키우지? 어디 가서 맨 눈치거리 천덕꾸리나 되면 어떡하지? 늘 그게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 세상에, 내가 애들을 얼마나 더 열심히 키웠는지 몰라요. 애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방황하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돌아오는 기회가 빠르다는 거예요.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건강이, 내가 결핍이 건강이 떨어진 것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어떻든 떨어진 것이 낭망이나 원망이 아니고 떨어진 것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크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만 하시면 아니 물이 떨어진 것 정도 해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자예요. 무시해서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존칭이에요. 지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상처받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단단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받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섭섭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말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거 주인한테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떨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해주지. 모른 척하고 좀 해주지. 할 수 있는 안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 아직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말하면 섭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섭섭한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뭐시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질 때도 아니고 내 맘대로 어떤 사역을 내가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할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 2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막 세상에서 자기들이 최고로 잘났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를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줘라, 뭐 저렇게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그때 제가 뭔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나는 목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가야 돼.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의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변화 좀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할까? 그래서 하여튼 한 달, 2달이 넘게 계속해서 이상하게 그런 본문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계속 선포했었어요. 내려놓아라. 세상 거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자. 주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 한 번만 그렇게 더 설교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더니 떠나버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참으로 배운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되든지 말씀에 상처받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떤 설교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아직 그냥 나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이 나 추적 60분 하는 줄 알았어요. 내 뒤 밟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을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울고 있는 걸 잘 알을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은혜 쏟아버린 걸 그렇게도 잘 아느냐고. 나 내 뒤 밟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 이게 상처가 아니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잘 알고 있을까?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나를 세워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르지만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아직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받으려고 하면 항상 상처 받아야지 그러면은 그냥 항상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항상 시험에 들어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대를 이끌었어요. 전도대를 이끌었는데 전도대원들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전도대원들 헌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대표 기도가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나는 나름대로 막 얼마나 떨려요. 종교인 앞에서 하니까 큰 교회에서 막 했어요. 그냥 나라도 막 하고 교회도 하고 막 목사님도 기도하고 막 뭐라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막 이제 끝에 가서는 막 이제 전도대를 위해서는 조금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대 헌신 예배에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몰랐어요. 그 기도도 때가 있고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모른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막 줄줄이 막 기도만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그때 배운 거예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마다 다른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훈련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시험 들었다면 기도하라면 기자만 들어도 주눅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할 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부터 그 이후에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제가 기도를 하래요. 뉴욕 주립대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나보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모님하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훈련들 어디 갔는데 막 구청장님도 오고 구역장 막 뭐 국회의원도 오고 막 그런 다 있는 데서 갑자기 또 갔더니 꽃을 채워주는 거예요. 왜 내가 꽃을 채워줘요? 대표기도래. 그때부터 머리가 막 백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나중에 되니까 풀어져. 하여튼 그런 그냥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이럴 수 있어요.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 망신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그 장소에 그런 물이 그냥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타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상처받지 않았다니까요.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러니까 그러지 않냐. 어떻게 했냐면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상처받거나 섭섭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왜요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변명을 대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누군가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떨어진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보내면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지만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기도해봤어야 알지, 맨날 떨어지는 상황만 있었으니 일어나 본 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소개하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믿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거나 식후 전에 손을 씻어요. 그게 늘 이렇게 정결하게, 손으로 그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또 이런 부정적인 것이 묻어오는 것을 씻는 하나의 이런 형식인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도 또 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항아리를 6개를 놓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왜 채우라고 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하늘 채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도 보게 되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줘요. 아니, 지금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물을 찾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손 씻었으니까 좀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연회장에게 이거를 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 이 잔치를 총 관리 책임하는 책임자예요. 이 하인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먼저 이 물을 떠서 그에게 갖다 줘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9절도 한번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래요. 참 감사한 건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외요를 안 해요. 어떤 기적을 맛보려고 하니까 순종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지려고 하면 외요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이 먼저 나와요. 예전에도 제가 왜냐하면 선수였어요. 왜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자꾸 합리화시키고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꼭 설명을 하게 돼요.
때로는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타당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왜냐하면 그걸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이라고 했잖아요. 감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머릿속으로 막 걸르지 않냐요. 마음속으로 걸르지 않아요. 그냥 순종이 되더라고. 어떻게든지 잘하고 싶어서 애타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못하지. 그런데 잘하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때에 주님 나도 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이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만나려고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떨어졌을 때에 말씀이 순종되는 것이 우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물을 갖다 줬더니 이 또 물떠온 지금 이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이 사람은 연회장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이거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냥 대부분 좋은 걸 갖다 줬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맛이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막 더 좋으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순종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말씀 붙잡고 이겨낸 사람만이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내본 사람들이 말씀을 품고 그 삶을 견뎌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더라. 이해를 못해요. 남들 모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지. 내가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그냥 너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신기하다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물을 변화해서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갖다 준 순종한 사람들은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2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할렐루야. 세상에 이 표적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 기적만 해요. 기적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여기서 저는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것이 기적입니까? 당연히 그것이 기적이지만 그보다도 저는 더 물이 포도주 된 것보다 더 기적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찾지 않냐고 사람한테 가고 주인한테 가고 왜 이런 것도 준비 못했냐고 쑥떡쑥떡 만들어냈으면 이 기적은 볼 수 없었어요.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긴 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첫 걸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모든이라고 성경은 모든이라고 말한 것은 성경밖에 없으니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그 주님만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 기적이냐면 순종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이에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래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의 따라다니는 그 제자 중에 그 사람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선지자를 엘리사를 막 따라다니는 그 제자 중에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빚을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돈을 못 갚을 줄 알고 자기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겠다고 하니 이 여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막 마음도 떨어지고 남편은 죽었으니 그게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또 다음 2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래요. 아니 지금 내 아들이 빼앗기게 생겼고 내가 가진 건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누추한 그런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마음껏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왜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까도 그 사람들도 아니 지금 물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괜히 이것 갖다 줘서 나 혼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준비 못했다고 나 망신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핑계를 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쫓겨날 신세가 내 아들을 뺏길 신세가 됐다는데 남의 집에 가서 그것도 빌려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의 가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기쁘지만 가서 지금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빌려오라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지금 가서 빌려온 거예요. 가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세상에 한 병밖에 없었던 기름이 몇 그릇 빌려온 만큼이나 차고 넘치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보다 그 기적의 근본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러면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너만 내가 당신 찾아온 것이 다행인 줄 알아야지. 당신 안 해주면 뭐 내가 뭐 그거 못할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품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마음에 시험 들었대. 조금만 마음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물과 포도주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변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배우면 하나님을 늘 간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를 배운 걸 가서 실천해요. 하나 배웠는데 그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요. 오늘 가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막 내 문제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말씀에 내가 거기에 행동이 같이 나오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화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해요. 뭐가 변해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요. 난 지긋지긋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냥 예배에서 막 지겨워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지겨워. 애들도 지겹고 그냥 밥하는 것도 지겹고 다 지겨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입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하여튼 입 단속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훈련된 것을 바뀌는 게 어려워요. 지겹다고 하냐. 나는 우리 어머니가 왔는데 나도 모르게 지겨워 그러니까 세상에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지겹냐뇨. 혼날 수밖에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지겹다고. 근데 그게 어머니가 지겨운 게 아니라 습관에 배어버린 거예요. 막 그 지겨운 게. 근데 주님 만나니까 바꿔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감사하고, 세상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 달려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는 과정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사람의 관점으로 봐요. 내 안경으로 보게 되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이러면 됐걸라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결핍이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변화받고 애쓰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나의 떨어짐이 해결돼요. 결핍이 해결돼요. 결핍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애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입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변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 순복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과하면 돼요. 그 오늘 말씀 하나 받고 그 말씀에 막 은혜가 돼서 그 말씀으로 막 살아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변화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고단해요. 그냥 왔다 갔는데 시간만 뺏기는 것 같고 도정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하고 또 내일도 잘하고, 그래서 그 주님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헌신도 내 것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어떤 것도 변화된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 모습, 내 열정, 어떤 무엇을 해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내 열정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변화된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변화된 내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그냥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할렐루야. 말씀이 졸음이 어디가 와요. 오늘도 막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변한 것을 주오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돼요. 변하면 내가 먼저 감동이 돼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 같지요? 내가 변하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내 세포가 다 살아나더라고. 늘 막 죽을 수밖에 없었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나는 침대가요, 아니 내 침대에 뒀는데 침대가 막 돌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침대 옆으로 이렇게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침대포를 팽팽하게 깔아놓잖아요. 세상에 이게 안 잡아지는 거예요. 아니 혼자 내 생각에 도는 거예요. 어지러우니까 막 도는데 뭔가를 안 떨어지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 침대포가 안 잡힌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얼마나.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내가 먼저 감동이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 세포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때에 다른 사람도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아직은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할 때에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변화되어서 행동할 때에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품고 갈 때에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순종의 결정이다. 말씀에 내가 변화를, 말씀을 따를 때부터,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준 결론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론,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결핍 때문에 울지 않기를 바라요. 결핍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최후의 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핍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왜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주고 아니라 막 하나님 내가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크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만져준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제자 그 사람들만 알잖아요. 물을 떠다준 하인은 알더라.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주님을 자랑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주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